80일 금식기도. 필자가 학생 시절 시골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 금식기도 후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셔서 했던 말을 반복하셨다. 혹자는 사모님이 금식기도할 때 영양이 포함된 음료를 만들어드려서 그랬다는 말도 있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을 사모님이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다. 이웃 면 소재지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후 필자의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였는데 말씀이 달았다. 40일 금식기도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 한 번도 힘든 40일 금식기도를 2번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모세다. 모세는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고 연속은 아니지만 80일을 금식한 것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금식은 물을 마시는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은 10일이라고 한다. 40이라는 숫자는 완전, 고난을 상징한다. 40년은 사람의 한 세대 기간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다윗과 솔로몬은 40년간 왕으로 다스렸다.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엘리야는 40일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에스겔은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를 대속했다.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땅에서 계셨다. 모세가 첫 40일 금식기도를 한 후 받은 것이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십계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2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다시 40일간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기도를 드렸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40일 금식 후에 다시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은혜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지도가 성경 66권이다. 성경 66권은
모두 진리이며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된 탓에 랍비들과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모두 신학이라는 두터운 벽을 쌓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켜 왔다. 필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약이나 율법을 폄하하지 않는다. 최근 브래드TV에서 메시아닉주 공동체의 학자인 요셉 슐람의 토라포션을 강의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 비해 더 구약과 신약의 객관적인 이해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메시아닉주 목회자 아셰르 인트레이터도 복음과 율법의 사다리를 언급하면서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멸시하는 경향을 지적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셨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리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다. 물론 율법 조항들은 당시의 생활상과 윤리의식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는 재판을 통해 잘못된 사람에게 40대까지 때리는 형벌을 구형할 수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60대까지, 아수르 법은 40에서 50대까지 제한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때려서 불구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십계명의 일부를 재해석하여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현대교회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적용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신자들이 종교적 위선에 빠진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불순종하게 된다고 꾸짖으셨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현대교회의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율법을 아예 거부함으로써 범죄와 윤리적 타락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 즉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현대교회도 예를 들어 칼빈주의 같은 교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든다. 종교적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화하는 모든 교리에서 발견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라도 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희귀하다. 사람의 본성은 완고해서 여간에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다. 좌파, 우파가 한번 심어진 그들의 신념을 바꾸는 것 보았습니까?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를 기록하였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모세의 마지막 강조사항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나란히 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처신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말한다. 80일을 금식하여 받은 십계명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